감사합니다. 이 가림막을 설치하느라고 우리 송영기 형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배당에 오셔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기 괜찮으십니까? 저는 안 괜찮습니다. 상당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저께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부모들도 있을 테고 힘들어하는 부모님도 계실 테고 안 계셔서 아쉬운 성도들도 있을 테고 계신데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얘기를 저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맞다고 봅니다. 연어가 그렇다고 하죠. 모성어라고 새끼를 낳고 부화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부화가 되면 새끼들이 먹이가 되면서 죽어간다. 연어는 그렇다고 그러고 엄마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죠. 가물치는 다르다고 합니다. 가물치는 새끼가 부화되어지면 어미가 며칠 동안 혼절을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대요.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전해줘서. 그래서 새끼들이 부화된 새끼들이 엄마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먹이가 된대요. 한 10%만 살아남는데도 굉장히 워낙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살고 죽는 일들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부모님들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떻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면서 하루하루 사는 법을 터득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가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서신인데요.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말이죠. 즐겁게 살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러는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서로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기쁨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그런 삶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절히 바라고 살고 싶어 합니다. 요한 사도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장지현 목자가 대표와의 만남은 포기하고 그 대표와의 만남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직장생활 속에서 어려운 관계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장악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영역에서는 먹는 거나 노는 거나 쉬는 거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속에서는 내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런 원함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일까요?
많은 이론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그렇다. 좀 더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진단합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 기쁘냐면 사람들과 사귈 때입니다. 사귐 속에 있을 때 기쁘지. 물론 혼자 있어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처음 사귀는 이성의 설렘, 부부관계가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의 기쁨, 친구와의 만남 속에 그 사귐 속에서 얻는 기쁨,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바 목장의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참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또 병들고 이러시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죽는 게 낫지 않나? 삶의 의욕이나 보람이나 의미를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들이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달라지는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죄송했습니다. 좀 더 자주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귐 속에서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사귐이 있다는 게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귐이 있다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쓰는 것, 장소에 같이 있는 것, 이런 게 사귐입니다. 그런 것 같죠? 돈을 같이 쓰는 것, 물질의 공유. 거기서 이제 마음이 공유되어질 때 참된 사귐을 통하여서 기쁨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장소, 물질, 마음들이 공유되어지면서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거기에 아무런 저항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쪽에 사랑이죠. 그런 것이 사귐이 아닌가. 서로의 사귐보다 혼자 독점하려는 성향이 늘어나는 오늘 시대 아닙니까? 시간도 공간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을 더 즐기는 풍조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심지어 결혼 상담을 하는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해도 따로따로 지내는 것을 더 편애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서 신혼집에서부터 침대를 2개를, 부부관계는 언제 하노? 그랬더니 생각날 때 하는데 안 하는 부부가 많다. 많다기보다 늘어난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 섬김이 전제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힘들죠. 그러니까 혼자 만족하고 혼자 쾌락을 즐기고 혼자 재미를 즐기는데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같이 지내는 결혼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따로따로 즐기고 따로따로 생활하고 따로따로 만족하고 하는 관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되고 상대방의 배필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일들은 점점 힘겨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를 통한 사귐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제의 폭도 점점 좁아지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작은 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나에 머물다가 보니까 그래서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못하게 되면
마음과 정신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육체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은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게 해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병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귐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사귀면서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 자아가 점점 크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큰 자아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되고 내가 우리가 되어져서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마음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서 재미지게 되고 즐겁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지고 신나니까 기쁨의 연속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동 소유하는 것이라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자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용납이 잘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친구는 옆에 있어 줄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를 넘어 친구가 되는 것이 사귐입니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소원을 알아주는 것. 가장 좋은 친구는 그저 말 안 하고 옆에 있어도 통하는 거죠. 우리 아내하고는 말 안 해도 느낌적 느낌으로 알아지고 배려하고, 친구끼리 식구끼리 말 안 해도 불편해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저놈의 속을 모르겠다. 여러분, 좀 자식들이 크면 자식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놈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 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그것을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풀어주시려고 하니까 이게 깊은 사귐 속에 머무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사귐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귐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나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것은 신나는 거예요. 생활관에 신난 데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를 지르는 걸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재미있고 흥분되고 신나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짜릿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귐 속에서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 오늘 1절부터 쭉 생명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 이런 단어 나오는데 그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어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샘솟는 기쁨과 차고 넘치는 기쁨이 다 당도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그 영생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하고 그것을 영생이 내게 주어졌다고 확신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때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게 보장해 주시고 그것을 얻게 하셨다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다른 말로 하면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면 관계가 잘 됩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귐이 안 됩니다. 진정한 만남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성체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지는 거예요.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일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르게 한 번 더 이해하면 영생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데서 오는 기쁨, 그 좋음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기뻐하며 좋아해야 세상을 사는 이 세상살이가 좋아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락간에 고생스럽든 즐겁든 세상살이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고난도 쓰시고 즐거움도 쓰시고 좋은 일도 쓰시고 나쁜 일도 쓰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좋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르게 표현하기를 샘솟듯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제한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쁘고 재미있게 사십니까? 좀 살다 보면 늘 턱턱 벽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항상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쁘고 소원이 성취되어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금세 달라지죠. 어제 분명히 꽃을 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그러기에 삶의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소원이 성취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만 가능한데 이걸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공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서신을 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축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서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장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계실 때만 참된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라면 화면상에 있던 이 자리에 있던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삶의 재미가 없으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지를 않고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은 없고 어쩌다가 자극받으면 기쁘고 월급이 들어오면 기쁘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신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사귐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사귀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그날이 그날인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안 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이 깊이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분들은 사귐이 생기고 사귐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나게 그 사귐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얘기를 더 하자면 이런 사귐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마다 내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굴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사역 보고를 하는 속에서 예수님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변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 제게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사인 경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열매가 있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여기에 20명 앉아 있는 것보다 200명 앉아 있는 게 와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는 뭔지 아니? 너희들이 진짜 좋은 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있다는 거야. 너희가 진짜 좋아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낳아주셨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못 즐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뭐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습니까? 나타나는 현상. 귀신이 쫓겨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행복의 길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좋아서 우리는 좋아지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기쁨이 샘솟는 그 느낌이 뭘까?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기에 기쁘다.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복되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면 기쁘지 않아요. 그럼 뭐? 죽어봐야 알지. 어쨌다고? 감각이 없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둘 다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차고 넘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효자인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나? 부모를 공경하는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영일 형제가 기도해 줬지만 지옥에 갈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영원한 천부를 면할 수 있게 그 내가 누리는 기쁨을 같이 얻도록 그 첫 번째 효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과 복락을 누리는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귀는 부모가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지는 이 복락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의 원천 예수님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자식, 자식과 공유하는 부모, 이보다 놀라운 복이 있을까? 그 복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수가성 야곱의 운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거기에서 이 물은 육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쾌락과 같이 드릴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이 주신 물은 요한이 말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